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인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도 역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 가는 가장 절정을 이루는 7번째 표적이 됩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죠.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이 완전한 지향점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표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이죠. 근데 이 부활은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저주의 굴레에서 끊어졌다는 것, 그리고 저주의 결과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삶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영생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몸이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었다. 그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 궁극적으로 부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들, 또 완전한 새로움과 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과거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 영향을 받아요. 궁극적으로는 아담이 지은 죄, 그 태초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해도 그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치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벤자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 80대 늙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점점 사람들과 반대로 젊어지는 인생을, 그러니까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이 사람은 늙은이로 태어나서 점점 젊어지는 이상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인 데이지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이 벤자민이 너무 나이가 많고 얘는 어리니까 둘이 이어질 수 없는 관계였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절반쯤이 왔을 때, 둘 다 한 40대쯤이 되었을 때 둘의 시간은 맞아 들어가고, 그때 서로의 비슷한 모습을 보며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내 여자는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벤자민은 점점 더 어려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둘이 이제 나중에 또 떨어지게 되는데, 하지만 이 영화의 말미에 보면 벤자민은 결국 갓난아이가 돼서 죽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점점 젊어지는 인생을 원하죠. 안티에이징 하기 위해서 막 바르고 막 땡기고 막 세고 이거 하잖아요. 그렇지만 인생은 점점 젊어지든 점점 늙어가든 결국 그 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인생이 맞이하게 되는 결말인 거예요. 또 과거의 어떤 행적들은 우리의 삶의 꼬리표처럼 따라와 괴롭히기도 합니다. 잘못 선택했던 일들에 대한 결과의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관계가 깨어지고 또 그 과거의 일들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 그 과거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그 과거의 삶은 현재의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향한 후회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너무나 늦게 나타나신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무너무 반가웠지만 그분을 향한 아쉬운 마음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랬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 그러니까 이 가정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가정일 뿐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그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바꿀 수 없는 과거로 인해 영향을 받는 현실 속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끼치면서 살아가게 되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신경을 쓰거나 어떤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지레히 겁먹거나 더 깊은 상처를 받아 위축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의 일인데, 그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가정을 하죠. 만약 그때 그랬었더라면, 그래서 만약 내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만약 내가 그때 그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만약 그때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그 회사로 이직을 했었더라면, 만약 내가 그 사업 제안을 거부했었더라면, 만약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만약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수많은 만약의 가정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었던 그런 만약의 과거에 대한 가정을 들여다보며 가능했을 수도 있는 일들을 꿈꿔봅니다. 꿈꾸는 것은 미래를 향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과거의 사실들을 꿈꾸며 현재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죠. 아까 얘기했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저에게 깊은 각인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데이지라고 하는 그 여자가 차에 치이는, 택시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 여자는 무용수였는데 그런데 다리를 못 쓰게 되죠. 이 부분에서 벤자민이 가정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아픈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 택시기사가 커피를 사지 않았다면, 만약 남자가 정시에 나왔다면, 만약 여자가 그 앞에 택시를 탔다면, 만약 트럭이 길을 잘 비켜줬더라면, 만약 데이지의 친구의 신발의 끈이 안 끊어졌었더라면, 이라는 이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이라는 이 가정으로 사고의 장면을 계속 묘사해 봅니다. 그랬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랬다면 사고가 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순간은 그대로 일어났기에 데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를 아무리 후회한들, 과거에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꿈을 꾼들, 그것은 우리의 현실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거죠. 이 영화는 벤자민의 시간이 거꾸로 살아가는 상황, 이런 불행을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시간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남은 진실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란 순리대로 살든 거꾸로 살든 되돌릴 수 없다는 거다. 결국 우리는 단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시간 안에 갇힌 인간이 과거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과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아니면 과거를 잊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갈라진 것에 본드를 붙이고 반창고를 붙이고 테이프를 붙여서 그대로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저주, 나에게 인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완전하게 제거되어지고 완전한 새 것이 됐다라고,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잘못된 것, 그 가정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발목 잡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모든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죄로 물들어져 있는 세상에서 건져내어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셨기에 그 모든 과거의 저주로부터 끊어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 그거는 너희 가문에 있는 저주가 있기 때문이다.
가문에 있는 저주를 끊어내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꽤 큰 교회에서 나오는 교재였고 그 교재의 한 과로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과거의 모든 일어날 일들, 현재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완전하게 새 것을 만드시는 이 일이 부활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를 끊으시고 완전하게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의 인생에 끊어낼 저주가 무엇이 있고 주님이 끊지 못할 저주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집착하게 하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국면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부활은 미래의 기쁨을 현재에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그 만약이라고 하는 과거에 얽매여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머무른 신앙의 눈을 일단 미래로 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전통 가르침에서 이미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유대교 안에도 기본적으로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르다도 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내가 살아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왜 여전히 슬픔이 있고 그 절망이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은 왜 마르다의 삶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일이 아니라 내가 기다려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녀들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 이야기 자체 안에는 사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고쳤을 거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믿음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또한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빠인 나사로와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매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자매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랑과 믿음도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3절 말씀을 때 사람들을 보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만 얘기하지 지금 어서 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로 들어오시면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이를 바득바득 깔고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섣불리 유대 땅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도 그들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1절에 예수님은 백부장이 그에게 찾아와 저희 집에 오심이 가당치 않습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은 낫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하인이 나은 기적의 일들이 있지요. 그녀들은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그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르다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올바른 대상을 향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모든 못 고칠 병이 없고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녀의 믿음은 현실의 이 죽음과 절망에 처한 이 상황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틀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부활을 믿지만 그 부활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져다 두는 한계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기반한 믿음의 한계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해하는 것 영역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바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만약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 그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으로 바꾸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면, 만약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만약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면,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은 만약 뭐먼 했더라면에 그칩니다. 그리고 미래를 기약하는 것으로 미뤄둡니다. 그 사이에 있는 현재의 삶의 공백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이 간극을 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파고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뒤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꺼내어 살리심으로 그 일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육체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역사, 완전하게 부활하게 될 그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지금 현재의 삶으로 끌어들여 닥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래가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그 부활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몸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기독교를 믿을 때 내 생각이 바뀌어서 개과천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의 영혼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그 모든 주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건 다시 한번 새로운 죄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진 새로운 재창조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마르다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에 와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현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난 현실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은 지금 내 삶을 죄로 인해 죽는 죽음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어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영생의 삶으로 바뀌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미래에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영생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생명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므로 나중에 죽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나의 삶 속에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일어난 부활과 영생은 무엇을 얘기하니까 부활의 완성인 거예요. 부활의 완성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이지 영생의 삶은 이미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미래에 완성될 것만을 기대하지만 부활의 또 다른 이름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부활의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이 점점 젊어지든 아니면 나이가 들든 그 끝에는 결국 죽음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있는,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영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삶 가운데 이미 부활의 능력이 임했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 너희는 새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끝난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우리가 무언가의 성공을 이뤄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요람에서 무덤을 향해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절망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육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완전한 영혼을 향해 가는 생명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이고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삶은 놀라운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는 여전한 무기력함과 불안과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무덤에 누워있는 인생이 됩니다. 자기의 삶에 소망이 없다는 삶을 살면 지금 살아도 산송장처럼 삽니다. 다 포기하고 삽니다.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알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죄의 저주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인생의 무덤 안으로 누구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절망되어져 있는 것을 돌무더기로 가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살아날 일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은 돌무더기로 막아두고 내 인생에서 묵혀두고 지워두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돌을 치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그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그 무덤 앞에는 커다란 돌로 무덤을 막아놨어요.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이 돌들을 옮겨 놓으라. 그러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선생님, 돌을 옮기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날 겁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이거를 옮기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거를 옮기면 안 됩니다. 추한 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절망적인 일들, 되돌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무덤 안에 집어넣고 커다란 돌무더기로 막아놓습니다. 저걸 열면 안 됩니다. 나 그래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저거 여는 순간 내 인생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저것은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저것은 바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불신은 주님이라면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그것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실망과 절망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돌이 옮겨졌을 때 그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돌무더기의 돌문을 열었으나 그곳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무덤이 옮겨졌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미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육체를 썩지 않게 하시고 그를 살리시는 일이 그 안에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는 무덤이라 하고 거기는 절망이라 하고 거기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예수님이 오셨어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이 있는 곳이라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고 나사로는 썩지 않고 이미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썩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난 육체입니다. 돌을 옮겨 놓을 때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합니다. 왜 살아난 육체를 무덤 안에 두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없던 것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에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살은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살고 있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맡겨 새롭게 되어지는 새 것을 그 무덤 안에 묻어두고 저것은 절대 새롭게 될 수 없다고 우리는 무덤 안에 가두어두고 돌로 막아놓고 있단 말입니까? 왜 우리 안에 일어난 생명을 불신앙의 돌로 막아놓고 감옥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육체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꽁꽁 싸매어 놨던 붕대를 안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셔서 생명만 그저 죽지 않게끔 살아가는 식물인간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참된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에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십니다. 더 이상 그 죄가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더 이상 사망이 너를 묶어두고 너를 절망에 빠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너의 삶 가운데 그 자유가 있고 그 생명이 있고 그 능력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분께 있을 때 모든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그 창조자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와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위의 것을 보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실제와 영광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로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의 연대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체는 그저 누워있는 게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꿈꿀 수 있고, 꿈꾸는 걸 이룰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그저 구조해줘서 그냥 딱 구조해주고 그냥 그러고만 사는 걸 정도로 바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부활하여 영생하는, 그러니까 영원토록 생명을 갖는, 소망을 갖는, 영원토록 그 활력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구한 것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돌을 치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돌이 여전히 우리의 살아날 육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고 능력받은 육체가 마음껏 풀어놓아 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여전히 무덤 가운데 막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을 때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돌을 옮겨 놓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거야, 막 이런 믿음으로 옮겨 놨나요? 아니요. 그들은 썩는 냄새가 날까 봐 두려워하면서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 부활과 능력의 삶의 근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옮기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따라 이걸 던지면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간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니까 가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든 없든 그가 던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그물 안에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어획량을 맛보게 하죠. 이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을 때 이들의 확신과 신뢰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확신하든 의심하든 어쨌든 그냥 예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옮겨 놓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있냐 없냐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이 옮겨 놓으라 하셨다면 그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맛보는 겁니다. 그 돌을 옮겨 놓을 때 그 안에 잠자고 있던 모든 절망들이 소망으로 바뀌어 꿈틀거리고 목이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나 자유하게 되고 내가 저것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부활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불신앙의 돌로 가로막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함께 시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일어나가지만 또 한편으로 객관적으로 세상의 시선들을 바라봤을 때 과거보다 확실히 좋지 못한 사회의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전도하기 너무 힘든 시대야.
이제는 옛날처럼 그런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 이제는 예수님을 전할 때 그렇게 바로바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같아. 아, 옛날에 개척하셨던 목사님도 부럽다. 옛날에 그렇게 했다면 나는 내 때에 그런 능력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 뭐 나는 신이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사이비 종교처럼 하나로 묶여서 그저 예수의 예자 꺼내는 것도 싫어하는 이 시대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신앙이 제 안에 불현듯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역사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왠지 모르게 돌무더기로 받아놓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만 생각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렇게 돌무더기 안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아놓는 그러한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 그런 불신앙의 돌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치워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살리는 건 내가 할 테니 너는 그냥 그것만 치워놔라. 네가 믿든 안 믿든 그냥 그것만 치워놔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미 하나님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돌무더기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옮긴 것이 아닌 것처럼 옮기는 것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옮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될 리가 없다는 생각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두 가지가 충돌해요. 뭐 하는 거지?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자괴감의 현타와 또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이 긴장감, 사람들이 그 긴장감을 가지고 돌을 옮기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에 따라 내 안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충돌함에 있다 할지라도 옮기는 겁니다. 그 안에 검은 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이미 영생을 넣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시작됐다, 너희가 그 영생을 소유했다. 그런데 왜 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의 돌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우라 하십니다. 예수님 명하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미 일어난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입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죠. 나사로에게 들린 예수님의 음성, 나사로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게 내 몸은 썩지 않고 내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나는 아무 몸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송장인 나. 그런데 갑자기 돌무덤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저 밖에서 암흑 가운데 있던 나에게 빛이 비추옵니다. 이 빛을 인식하나 움직일 수 없는 나에게 저 밖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할 때 나사로의 손에 힘을 생기기 시작하고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팔을 대고 몸을 일으켜 다리로 일어섭니다. 빛을 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그 빛을 향해 나사로가 하나씩 걸어갑니다. 빛을 향해 나와왔을 때 그것에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움직이기 불편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하여서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니 그 들린 말씀은 나의 죽어있는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고 이미 힘을 잃은 내 근육에 힘을 얻게 하고 일어서 나로 하여금 걷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풀어서 다시 자유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이 생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든 병자가 나은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죽을 것 같은 절망에 있는 나에게 새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졌을 때 다 잃었던 새 힘이 살아나게 되고 무너졌던 마음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그 말씀이 다가오는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디디며 나아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이 죽음과 같은 좌절과 절망과 아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절망에서부터 그 저주를 끊어내고 우리를 살리셨음을 의미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냥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어 하십니까? 돌문 닫고 그냥 들어눕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그 돌을 치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살린다, 나오라고 말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공격하도록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눕지 마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사 우리에게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부활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의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